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께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 나오라. 이 세상에는 많은 전설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 전설이 하나 두 개씩은 있을 줄 압니다.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 동상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는 그 전설이 있었어요. 깜깜해지고 밤이 되면 그 동상들이 자리에서 내려와 운동장을 걷기 시작한다. 밤에 와서 그걸 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밤에는 오지 말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대학을 갔습니다. 조지아대라는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에도 전설이 있었어요. 어떤 전설이었나? 그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 보이시죠? 저게 제가 졸업한 그 학교의 상징적인 마스코트예요. 저게 아치라고 하는 건데 전설이 있기를 저 문 가운데로 졸업하기 전에 걸어 들어가면 절대로 졸업하지 못한다 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애들이 미어 터지게 대학생들이 쫙 하고 나오다가도 저기 앞에 가면 저 안으로 못 들어가고 다 옆으로 비켜서 가요. 졸업하고 싶어서.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전설의 연못이 나옵니다. 이 전설의 연못에는 아주 위대한 전설이 있었어요. 어떤 전설이냐? 천사가 가끔가다 이렇게 내려와서 물을 툭 하고 건드려서 물이 부르륵 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상관없이 난다. 이러한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 근처에 다 그 연못을 바라보고 언제 물이 흔들리나 언제 물이 움직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505 페스티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다 이 자리에 오면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 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공부하는 학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질병의 문제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해결받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연못의 사람들은 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죠?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물이 흔들릴 때 들어가려고 그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연못이 흔들릴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는데 거기에서 1등으로 거기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조금 아픈 사람, 조금 더 아픈 사람, 그거보다 더 아픈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자리를 잘 잡았어요. 물 바로 옆에 조금만 몸만 굴리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잡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늦게 와가지고 멀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도 다르고 있는 자리도 다르고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유리했을 수도 있어요. 덜 아픈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신의 모든 노력, 수단, 방법 다 해보고 안 돼서 거기까지 왔었을 거예요. 왜? 이것은 전설이니까.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도 찾아가 보고 약도 먹어봤을 것이고 풀도 뜯어봤을 것이고 모든 걸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전설이라도 붙잡아 보고자 그곳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지금 비슷한 형편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을 수 있어요. 내가 친구도 만나보고 상담도 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해 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잘 되지를 않아요. 책상에만 앉으면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 딱 앉으면 갑자기 졸음이 임합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친구들하고 관계를 좀 회복해보고 싶습니다. 회복해보고 싶은데 친구한테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할 때마다 삐죽삐죽한 말이 나와서 점점 더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의 문제도 그렇고요. 금전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노력해보지만 결국 안 되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베데스다 연못으로부터 주님께로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곳을 걷고 계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그곳을 걷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걸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 보고 있었나요?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땅을 걷고 계신 하나님이 그 자리를 걷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 병자는 계속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병자를 보셨나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보니까 벌써 예수님에게는 모든 정보가 쫙 옵니다. 저 사람 오래 아팠구나. 저 사람 진짜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잘 아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한 발짝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가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아팠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 몇 살입니까? 최소 38세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팠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38년간 알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어렸을 때는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10살을 더해 봅시다. 그럼 몇 살이 됩니까? 아우, 이렇게 산수를 잘해요. 자, 48살이에요. 최소. 근데 예수님이 그때 몇 살이셨어요? 예수님은 30살에서 33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략 32세 정도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딱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뭡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이 젊은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아! 나는 지금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를 잘 못하지만 이 사람은 아주 쌩쌩해 보인다. 아주 젊은 분이야. 이 사람이 나를 들어다가 연못물이 움직일 때 샥 하고 던져주면 내가 연못에서 푼다면서 나을 수 있을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이 사람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었어요? 베데스다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너의 문제에서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요것만 요렇게 해주시면, 조금만 저렇게 해주시면, 주님 지금 이 시간 나를 요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를 들어다가 베데스다 연못에 던져주세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방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내가 얘랑 싸웠는데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 그렇게 할 때 가장 안 좋은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방법이 뭐죠? 다른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리 와봐. 내가 쟤랑 싸웠어. 이렇게 싸워가지고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친구에게 물어봐요. 얘는 더 몰라요. 더 모르는데 더 모르는 친구는 열심히 얘기를 해줍니다. 야, 그럴 땐 말이야,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또 그 얘기를 쏙 듣고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망해요. 왜? 이 친구 더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연애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친구를 찾아갑니다. 야, 어떻게 하면 우리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잘 될 수가 있을까?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모쏠이에요. 모쏠.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친구가 가만히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나는 모쏠이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 줄래?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친구는 열심히 열변을 토할 거예요. 그럴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몸이 아프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 찾아갑니다. 세상으로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마구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I am the way. 그러십니다. 내가 길이야. 이 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헤쳐나갈 길을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되십니다. 내가 진리야. 예수님만이 진리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는 다른 모든 것들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을 때마다,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을 붙잡을 때마다, 옳고 그름을 따질 때마다 우리는 사망이 다가오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을 만지면 우리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죽음이 가득할지라도, 정말 솟아나올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만질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 마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당연히 주님은 그 말씀도 들으셔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 안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참! 나에겐 영이 있지. 참! 나에겐 거듭난 영이 있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심령 안에 모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한 영 되셨습니다. 한 영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느냐? 지금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제가 지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나를 주님의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505 이 페스티벌의 주제, 야훼께 돌아가자. 그 야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그 주님 만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잘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영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게 될 줄 믿습니다.